사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만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들만 가득 채워서 하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친구를 초대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야,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준 이 위치에서 본의 아니게 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의 이야기를 하면 도 아니면 뭐겠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들 중에는요 대부분 사생활을 들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결코 이야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더십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주사위는 던져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태신자님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내 이야기를 한번 하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 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제 이야기를 듣고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목사님도 저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치가 다른 남자. 가치가 다른 남자다. 자, 죄송하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대답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밖에 세상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보통의 무엇을 위해 사느냐?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뭐 권력을 위해 살고 또 각자의 나름의 이유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가치관이 다른 남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저의 가치관이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 돈이 저의 최종의 목적지는 아니죠. 다시 말해 돈이 나를 주인 삼게 하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저도 불행하고 싶을까요?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 사람이 참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저의 가치관이고 정체성이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치부를 하나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수련회 때도 많이 이야기했고 또 우리 청년들은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저는 앓고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목사도 얼마든지 공황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공황장애가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려고 몇 알의 알을 먹었을까요? 네? 업다운 한번 할까요? 업다운 이렇게 쭉.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약을 먹고 이 자리에 섭니다.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게 추석 명절 마지막 날 고향에서 올라왔고 이제 친한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전사님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그때 영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킹스맨이 이제 1편이 성공했죠. 그래서 2편을 보자라고 해가지고 4DX라고 저기 상봉에 가면 여러분들 의자가 막 흔들리는 그 영화관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그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중에 그날은 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이상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갔다 오기도 하고 화장실을 갔다 오기도 하고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증상들은 그 전에도 분명히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특별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119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정신과를 가라. 정신과를 가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우울하십니까?
그리고 아프십니까? 그러면 빨리 정신과를 가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어찌되었던 저는 그 다음부터 저의 삶은 소위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더 이상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좀 여러분들 청년들 저 보시기에 아시죠? 저는 MBTI가 뭐죠? 딱 봐도 지금까지 무관심합니까? 저한테 이렇게? 자, 손발이 좀 잘 안 맞네요. 바로바로 대답 잘 해주세요. 저는 이해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매우 좋아했고 여행 가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어디 가서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일이 저에게 큰 장애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왜 대체 이렇게 된 거야?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 봤을 때 좀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쵸? 사실 교회에서 만나서 그렇지 밖에서 만났으면 좀 더 즐거웠겠죠, 우리가. 그쵸? 네. 좀 예수 빼고 좀 같이 만났으면 재밌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죠.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결국은 공황장애가 불안 아니겠어요? 두려움. 나를 두렵게 만드는 세 가지가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첫 번째가 물질이었어요. 물질.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전라북도 장수 출신으로서 저희 집이 대대로부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이 통닭이라고 하죠. 치킨이라고 하죠. 그거는 생일날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생일날만 먹을 수 있는 치킨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어려웠어요. 어머니에게 부탁드리기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집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이 너무나도 잘 풀렸어요. 자, 여러분, 집이 잘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런데 저는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집이 잘 풀려서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에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이것들이 또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많은데 불안은 어때요? 지금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대체 왜 이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인정 욕구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시다시피 좀 뭐 받는 걸 좋아하죠? 관심이요? 죄송합니다. 세상말 한번 쓰겠습니다. 저 이렇게 관종 만드시는. 저는 인정받는 걸 사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인정받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인정받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요.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에 예민할까요? 평가에 예민합니다. 평가에. 사람들의 평가에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사역을 하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 MBTI가 뭐였다는 거죠? P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불안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무대 체질이시냐? 왜냐면 저는 무대 밑에서는 띵까띵까 놀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있다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자. 자, 판이 벌어졌구나. 그러고 근데 다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게을러서. 근데 어쨌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실력이 없었어요. 그게 제 안에 항상 불안이었어요. 무엇인가를 해도 이것은 나의 실력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번개, 치기 공부 이런 거 통해서 시험 잘 봐도 내 실력 같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저는 두려움이 좀 있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 가운데에
야, 이시영 목사 잘했어 못했어 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근데 제 평가를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게 건강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피부가 괜찮죠? 아니 뭐 뽀송뽀송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피부가 좀 보기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사실 건선 환자입니다. 그래서 건선 환자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건선이라는 것은 빨간색 발진이 일어나면서 각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각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몸의 일부만 그러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80% 90%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반팔에 보고 있는 이 여기 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빨개야 돼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제가 이제 그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받고 있어서 지금 보기에는 육안으로는 되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주사가 없으면 저는 금방이라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어떤 괴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는 병을 앓고 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일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불안한가? 이 세 가지가 크게 떠오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로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면 끝일까요? 끝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죠. 저는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공황장애에 걸리는 순간 저도 솔직히 인싸 목사 되고 싶거든요. 목사님들도 인싸가 있어요. 물론 낮아져야 되지만 또 낮다 보면 인싸가 되잖아요. 근데 공황장애를 앓고 나서부터 한순간에 그 꿈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사람 많은 곳을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 쓰기가 어렵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강남 가는 걸 참 많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강남 가서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해요. 티 잘 안 났죠? 그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목사로서 사람을 안 만난다? 그럼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죠. 근데 그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에 정말 끝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왜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지금 내 끝이라고 말하는 그 끝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졌는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요소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시왕아, 돈 없으면 어떠니? 시왕아, 건강 없으면 어떠니? 시왕아, 너가 인정받지 못한 거면 어떠니? 너는 그저 내 앞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의 가장 값진 것이란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이 말하는 그 것들은 시황아 정답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말하는 것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 라는 강력한 마음을 허락하셨죠. 저는 원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병과 질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이런 정답들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공황장애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괜찮아요. 내 인생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복일까요? 왠지 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올 것 같죠? 근데 사실 추천은 안 해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극복을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 정말 책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병원 최선을 다해 다녔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금방 극복이 될까요? 절대 쉽게 빠르게 극복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좀 지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감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가 이제 컨디션 괜찮을 때는 좋아요. 저도. 그러나 컨디션이 나쁘거나 이러면은 그런 게 이제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찾아오고 지쳐요, 안 지쳐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언제까지 나 이렇게 괴롭힐 거야? 너무 지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에게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제 그분은 좀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도 공황 뭐라고 하죠? 그 오픈하는 거를 아무튼 이렇게 커밍아웃 하셨어요. 나 공황장애 환자였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지금도 약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친절하게 필요할 땐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파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픔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제 아픔이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라는 한 사람도요, 연약해서 이렇게 아프며 살아가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이겨내보려고 단시간에. 근데 잘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다시금 힘을 주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저번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네, 오늘 좀 괜찮네. 네. 근데 그날은 너무 힘든 날이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 그냥 이렇게 원고만 보고 설교했어요. 왜냐면 빨리 내려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던 그때에 저에게 말씀 한 구절이 들렸던 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이었어요. 아니, 내가 내일 살지도 모를 텐데 내일 살 수 있을까? 내일도 못 살 사람이 왜 이렇게 걱정하며 살지? 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항상 평안을 얻어요.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보면서 저는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나의 어떤 상황을 이겨 나아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였냐면 공동체가 있었어요. 아까 촛불 하나가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고, 2개가 몇 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저에게 공동체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날이었고 그날도 굉장히 설교하는 것에 많이 지쳐 있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내려갈 것 같으면 누가 좀 대신 올라와서 기도를 좀 해라. 나 그냥 집에 갈 테니까. 책임감이 넘치는 목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날을 완주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눈물 같은 게 보였는데 눈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공 눈물이 좀 있어서 인공 눈물을 넣고 바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어쨌든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맞아. 하나님은 역시 오라. 나에게 여전히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난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청년들 만났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장모님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저를 위해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 아내는 잘 모르겠고요. 저를 위해 많은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작은 이슈에 넘어질 리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였고, 그 가운데 참 행복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로 인해 제가 깨달은 바 결국 시선의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PPT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나의 어둠에 집중하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사랑의 빛에 집중하면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을 다시 말해 제가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나가는 것. 저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한 번에 등지지 못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 돈 어떻다고요? 돈 너무 좋아합니다. 좋은 차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물론 좋은 차 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공황장애가 복이냐 저주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황장애가 나에게 갖다 준 것이 많기 때문이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은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이 이런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소망을 심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딱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힘내세요. 힘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 수 있습니다. 단 고개를 하나님 앞으로 돌려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참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사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만 사실 나를 가장 미워하는 존재는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결국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나도 내가 싫은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근데 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이럴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 이 찬양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처럼 들렸거든요. 우리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 우리 찬양을 모르시면 가사를 통해서 위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2절 할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이 1절의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십니다. 저는 이걸 너무나도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앞에 그 나약한 이시왕이라는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는 그저 시골의 한 총구석에서 이불에 방 한 칸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폐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가슴에 손을 얹고 싶으신 분들은 얹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려 내가 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새로운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 더 이상 돈에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명예에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쾌락에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